만약 당신이 갑자기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면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사라지고 싶다는 이 욕구가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부름이라면요?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어떤 것의 부름이라면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는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답답함, 나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치료사나 약물로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모든 욕구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느낌을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 눈을 완전히 뜨기 직전 잠시 동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말입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드시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당신으로 계속 살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릅니다. 미묘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말문이 막힙니다. 슬픔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잠을 자도 나아지지 않는 이 피로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야 할 삶에 갇혀 천천히 질식하는 이 느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당신은 의사에게 갑니다. 증상을 설명합니다. 에너지 부족, 한때 좋아했던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저 사라지고 싶은 욕구. 그리고 진단은 빠르게 나옵니다. 우울증, 여기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걸 드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약은 고통의 날카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직장에 갈 수 있게, 필요할 때 웃을 수 있게. 하지만 그 깊은 느낌, 그 공허함, 사라지고 싶은 그 욕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마치 당신이 무언가를 인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임상적 우울증이라면 치료가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증상이 줄어들고 안개가 걷히고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예전 삶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합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선택한 직업, 당신이 쌓아온 관계, 당신이 추구했던 목표들,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쓰이지 않은 대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화학적 질병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감정이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이라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다. 신비롭게 들립니다. 값싼 자기 개발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진짜 고통을 경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라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라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라짐도 있습니다. 당신의 물리적 존재가 아닌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종류입니다. 당신의 현재 정체성이 감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고 싶어 하는 종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지금의 당신으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깊은 수준에서 인식하는 종류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는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라지고 싶다는 이 욕구를 느낄 때 정확히 무엇이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몸? 아니면 당신의 책임? 당신의 의무? 당신의 사회적 가면?
모든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이 떠나는 것을 상상할 때 어디로 가기를 상상합니까? 절대적인 공허함 속으로? 아니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통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옛 삶이 더 이상 맞지 않지만 새로운 삶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순간에 대해 당신이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구축한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신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단지 변형되고 있을 뿐일 때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영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각성이라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종종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이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기능적이고 성공적인 개인들, 가족, 경력,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깨어나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말입니다. 임상적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적 불균형, 신경 전달 물질, 유전학,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방정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심리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층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질주의적 과학이 측정할 수 없는 층이 있다면요? 만약 당신의 영혼에 자신만의 지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됐든 당신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 조건화, 가족의 기대, 학습된 두려움의 겹겹이 쌓인 아래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그리고 사라지고 싶은 이 마음이 병리가 아니라 지혜라면, 질병이 아니라 치유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요. 동양의 전통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교의 현인들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가르쳤고 불교의 스승들은 자아의 소멸을 깨달음의 길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무당들도 영혼의 깊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물리적으로 죽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죽음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더 진실한 삶으로의 진입인 사라짐의 한 종류입니다. 기존 치료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나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지만 당신의 일부는 무언가가 번역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우울증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이며 의학적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진단 설문지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기쁨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공허함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동기부여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실존적 질문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고독입니다. 당신은 기분의 위기가 아니라 의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얽매고 있는 패턴을 깨뜨리는데 정확히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막는 환상을 소멸시키는데요. 평생 피해왔던 질문에 직면하도록 당신을 강요하는데요.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들은 기존 심리학이 답하도록 설계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렌즈를 요구합니다. 다른 언어를요.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이해를요. 그러니 말해주세요. 사라지고 싶은 이 마음이 들 때 당신은 죽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건가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진실한 존재를 찾는 건가요? 이 두 충동의 차이는 병리와 변형의 차이입니다. 질병과 치유의 차이입니다. 끝과 시작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을 믿는 것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라지고 싶어 하는 당신의 일부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맹이라면, 만약 그것이 우울증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집으로 부르는 목소리라면요? 당신을 깨어나게 부르는 목소리라면요?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라면요? 사라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둘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굳어지지 않은 이 무서운 공간에 있습니다. 죽음처럼 보이지만 임신일 수도 있는 이 공허함에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사라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정체성, 당신의 오래된 패턴, 당신이 알던 당신의 삶이요. 진정한 질문은 어떤 종류의 사라짐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심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영성은 밝혀줍니다. 한 렌즈 아래에서 병리로 보이는 것이 다른 렌즈 아래에서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정말로 우울증으로 위장한 영적 각성이라면 특정한 징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 가능한 패턴들이요. 실존적 위기를 임상적 장애와 구별하는 특징들이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해와 지도가 필요한 영적 각성을 겪고 있는지 밝혀내는 징후들을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고 싶은 이 마음은 약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성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라짐을 경험하고 있나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이미 당신의 경험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학이 이것을 자살 충동으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의 증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사라지고 싶다는 이 감정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이 욕망을 느낄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육체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짓된 자아의 소멸을 통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에고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심리학은 이 감정을 병리적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적 과학에게 당신은 단지 당신의 뇌, 당신의 신경 전달 물질, 당신의 사고 패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라지고 싶다고 말할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당신의 뇌, 당신의 물리적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모든 문화권의 영적 전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단순히 뇌가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여러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구성된 정체성, 에고,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당신은 본질, 진정한 자아, 이 모든 표면적인 층보다 더 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정체성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마치 너무 작아진 고치 안의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치를 부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변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보면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과 약물은 당신의 뇌 화학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치 안에서 더 잘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싸움은 화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물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치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진단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서지지 않은, 오히려 변모하고 있는 무언가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구별에 주목하십시오. 심리학은 에고를 균형을 잡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통은 에고의 죽음을 필요한 진화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에고는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쓰는 모든 가면, 당신이 연기하는 모든 역할, 가족, 사회, 문화로부터 흡수한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신념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너무 꽉 끼고 당신을 질식시키면 당신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비명은 사라지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라지고 싶은 것은 당신이 아니라 이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리학이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깨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존재의 표면적인 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위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진화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변형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탄생은 아픕니다. 변태는 아픕니다. 에고의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신비주의 전통은 이것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검은 물이라고 부르며 영혼이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한국의 전통 영성에서도 이 과정을 영혼의 겨울이라 칭했습니다. 이 모든 전통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왜 이 과정이 실제 죽음과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에고에게는 실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이 해체될 때 당신의 존재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울립니다. 당신의 뇌는 에고의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고에게는 그것들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패닉을 느낍니다. 당신은 절망을 느낍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극복한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 것들을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나이에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정의에 따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욕망, 당신의 다른 목소리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조건화에 기반하여 전체 인격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워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의미가 있다고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순간은 영혼이 에고보다 더 크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고 싶은 이 감정을 통해 말합니다. 그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의 버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큰 것을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장치로 평생을 살아가며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결코 각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아로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죽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죽게 내버려두고 진정한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요, 그것은 진짜입니다. 에고의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의 화학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의 탄생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나비가 고치를 부술 때 느끼는 고통과 같고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 껍질을 뚫고 나올 때 느끼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화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우울증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를 낳는 중입니다. 당신은 가장 신성한 과정, 즉 영적 재탄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약한 자들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죽게 내버려둘 충분한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으니 이 변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존중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자신에게 실제적인 신체적 해를 입히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된 인간 변혁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에고의 죽음을 존중하면서도 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도 옛 삶에서 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도록 허용하면서 거짓된 정체성을 죽게 내버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안전하게 이 변태를 겪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에고의 죽음을 존중하는 것과 영적 변혁을 자기 파괴와 혼동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 사이의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마지막 순간의 유일한 탈출구가 완전한 파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탐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방법, 영혼의 목소리와 죽어가는 에고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변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죽음, 즉 오래된 이해의 죽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문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통찰력을 살아있는 실천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은 강력하지만 변화하는 것은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고의 죽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시다. 아름다운 영적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제 삶, 당신의 실제 몸,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에고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 변혁을 위한 그릇입니다. 이 변태가 일어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몸을 해치는 것은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사라짐은 내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었는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했던 이야기들, 수용되기 위해 썼던 가면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했던 당신의 조작된 버전들, 이 거짓된 정체성은 죽을 수 있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의식, 지금 이 글을 읽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당신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조건화의 층 아래에 있는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헤쳐나갈까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영적 부름을 어떻게 존중할까요? 안전한 에고 해체를 위한 고대의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도구들입니다. 명상,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오래된 자아의 환상을 걷어내는 실험실로서의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 관찰합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두려움이지만 나는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깨닫습니다. 슬픔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나가는 감정이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이다 라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수행에서 에고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이라고 믿을 때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합쳐지지 않고 관찰할 수 있을 때 거짓된 정체성은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림자 작업, 당신이 억눌러둔 자신의 부분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던 분노,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숨겨둔 욕망들, 이기적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억압했던 야망과 욕구, 에고는 단편화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나는 착한 부분만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 그림자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은 이 인위적인 분열을 치유하고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은둔과 침묵의 수련, 오래된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역할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가정의 배우자로서, 사회의 친구로서의 역할들로부터 오직 당신 자신과만 함께 누구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서 연기할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이 이 고독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재화된 목소리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기대들이 빌려온 것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 수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창조적 표현, 예술, 글쓰기, 음악, 춤을 통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의 창조를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쓸지 모른 채 펜을 들고 손이 움직이도록 내맡깁니다. 계획 없이 캔버스에 색을 칠합니다.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이러한 에고 없는 창조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표현됩니다. 탄생하고 있는 정체성이 당신의 손을 사용하여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나타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신성한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우울증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의식을 산파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탄생을 돕는 중입니다. 에고의 환상에 대한 당신의 민감성은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며 물려받은 패턴을 반복하고 어린 시절에 프로그램된 자신들의 버전을 연기합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기만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을 인지했고 이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이 위기의 모든 순간은 낡은 당신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코치 안의 나비를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날개로 재편성되기 전에 세포 수프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나비가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각성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이라고 부르는 철창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체와 출현의 전체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덜어주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위기, 자아가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됩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이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방향상실, 사라지고 싶은 욕구,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감각. 당신의 정체성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2단계 항복,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평범함이 바로 감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통제를 놓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혜입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3단계 공허, 고정된 정체성 없는 임시 공간입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해체입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의에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사이의 집처럼, 다음 파종 전의 휴경지처럼 이 공허함은 비옥합니다. 순수한 잠재력입니다. 4단계 출현, 새로운 자아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옵니다.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항상 나였구나. 단지 조건화의 겹겹이 덮여 있었을 뿐. 이 주기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1단계와 2단계 사이일 것입니다.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용적이고 급진적입니다. 올바른 곳에서 사라지세요.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사회적 역할에서 사라지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연기했던 그 방식은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하는 직업적 페르소나는요? 놓아주세요. 거짓된 자아를 강화하는 관계는 멀리하세요.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만약 우정이 가면을 써야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 연결이 끊어진다면 그 연결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연기와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체성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역할에 관한 것이지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독을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당신의 일상 환경에서 한 발 물러나세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가능하다면 당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장소로 가세요. 어제의 당신의 정체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이해하는 안내자를 찾으세요. 영혼의 변환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상담가나 심리치료사,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존중하는 공동체, 당신이 겪는 것과 같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멘토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옛자아로 되돌리려는 사람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급성위기 상태라면요?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두렵다면요? 기억하세요. 자아의 죽음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합니다. 이 변형의 수단입니다. 당신의 안전과 영적 여정 모두를 존중하는 지원을 찾으세요. 지원 라인이 있습니다. 영적 출현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은 때때로 그 영역을 이해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라지고 싶은 당신의 의지는 당신 영혼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을 통해 변화하세요. 하지만 안전하게 변화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변태의 반대편에 있는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려고 하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울증은 병리학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변태입니다. 우울증은 가능성을 닫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상으로의 회귀를 추구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평범함이 바로 병이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평범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효성을 찾으러 왔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 사이의 영역을 탐색하는 지도입니다.
만들어진 정체성과 진정한 본질 사이, 타인의 기대로 만들어진 삶과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에서 솟아나는 삶 사이,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생존하는 사람들과 진화하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생존은 위기 후에 현상 유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화는 위기를 전체적인 변형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심리학이 명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경험에 대한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침묵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하는 대신 부름을 존중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여정을 이해할 때 당신은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들은 자신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올바르게 이해되면 신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죽고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태어날 수 있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완전한 이해를 재구성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 자신의 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수년간의 고통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영성을 연결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표면적인 진단 너머를 보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영혼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긍정과 결합된 마지막 안전 유의사항. 급성 위기에 처한 분들은 기억하세요. 자아의 죽음은 내적인 작업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안전과 영적 여정을 존중하는 지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구성물이 아닌 진짜 세상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아래, 조건화 아래, 모든 만들어진 버전 아래,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실, 그들이 우울증이라고 불렀던 이 해체를 통해 탄생하고 있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진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내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